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이 9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29일자 본문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른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요셉 자손 오늘 어제가 아니고 토요일 날은 유다 자손에 대해서 오늘은 요셉 자손. 요셉 자손이 누굽니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자손들이 어떤 땅을 배분받았는지 또 그 경계와 성읍들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하나인데 요셉 지파는 사실은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로 쳤기 때문에 요셉 자손만 어떤 의미에서 두 몫을 받은 셈이 되는 것이죠, 그죠? 다른 지파는 다 하나씩인데. 또 에브라임 지파부터 먼저 소개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하지만 에브라임 동생이 므낫세가 형이거든요. 근데 여기 야곱의 축복대로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받은 바로 위에 이렇게 땅을 배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좀 의도적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물론 뭐 어느 지파를 소개해도 상관없잖아요. 순서가. 저 같으면 만약에 저라면 유다 지파를 먼저 했다 쳐요. 그러면은 바로 북쪽에 붙어 있는 베냐민 지파를 소개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그 샌드위치된 베냐민 지파를 넘어서 요셉 지파, 그것도 에브라임 지파를나 므낫세 지파를 얘기하지 않고 요셉 지파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착안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이 지파 역시 유다 지파처럼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그 지역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어서 정복 못했다. 그 얘기가 부록천하나 항상 껴 있어요. 지파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모든 땅을 정복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몰아내려고 했는데 괜찮거든요. 뭐가 괜찮습니까? 아니 종으로 부리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놔뒀던 것이 결국은 이게 뭐가 됩니까? 화근이 되는 거예요. 화근이 돼요. 우리도 적절하게 하나 타협하고 이 정도는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아니요. 그게 이제 들어와서 점점 넓혀져 가지고 다 장악하고 먹어버리는 거죠. 아무튼 그게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또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요셉 자손의 이 분배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게 질문이에요. 요셉 자손이 오늘 분배하는 얘기를 하는데 요셉 자손의 분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뭘까?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축복은 반드시 실현된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이걸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본문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설교자가 여러분 이거 보고 뭘 느끼시겠어요? 이 묵상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 본문. 내공이 없는 사람 그러면은 어쨌다는 거야. 여기가 어디야? 이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스토리도 아니고 그냥 지명만 쭉 그냥 얘기하잖아요. 땅이 어디 부패받았고 어쩌고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냥 쳐다보는데 얘네들은 심각해요. 이게 자기네 얘기잖아요. 지금 자기 땅 얘기하고 있잖아요. 땅 분배 상속받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이 요셉 자손들을 보면서 알아요. 이스라엘 지파 구성 여러분 독특하죠. 이건 상식인데 야곱은 분명히 12아들을 낳았어요. 딸 빼고 12아들이 4명, 2명의 아내 2명의 첩을 통해서 경쟁하듯이 12명의 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씩 됐는데 독특하게도 이집트에 가서 그 느낌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쪼커처럼 레위 지파가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삼촌들처럼 한 지파를 차지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2아들이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유다, 레위, 나가서 스불론, 납달리 쭉 나왔어요. 그래갖고 막내 베냐민까지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요셉 지파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독특하게도 므낫세 두 아들이에요. 요셉의 2아들. 이집트에서 난 아들. 이집트에 얘는 피가 이집트가 섞였어요. 왜냐면은 그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얘는 이집트 섞였어요. 근데 요셉 자손이라고 하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각각 삼촌들처럼 한 지파씩을 차지한 거예요. 2배를 받은 거죠. 2배.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쪼커처럼 깍두기처럼 얘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특별 취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파인데 지파 다닌 지파 이런 게 레위 지파예요. 땅은 안 줬는데 전체로 치면 한 지파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12지파가 되는 거고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갖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2지파 하는데 정확하게 카운트하면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쪼커처럼 레위를 빼가니까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지를 요셉이 2개, 므낫세, 에브라임이 차지했다.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구분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잖아요. 시작할 때. 근데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렇게 해놨는데 시작점 1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셉의 자손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의 자손이. 마치 요셉이 이 모든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왜 이렇게 요셉 지파만 특별하게 취급을 받을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왜 얘네만 두 몫이야? 다른 삼촌들하고 어떻게 조카가 삼촌을 레벨을 올라가요? 학렬이 다른데? 그렇죠?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떡하죠? 야곱의 손자 아니에요. 요셉이 난 아이들이니까. 근데 야곱의 아들처럼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은 창세기 4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데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할 때 각 아들이자 지파에 대해서 축복했어요. 그리고 각 아들에 대해서 지파에 축복하기 전에 요셉이 아버지 병문안 와가지고 찾아갈 때 2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2아들을 축복하면서 2아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양자 삼는 거예요. 손자인데 양자 삼는 거예요. 손자인데 분명히 요셉은 자기 아들이고 손자인데 자기 아들처럼 들여와요. 야곱이. 그리고 그때 축복해요. 동등하게. 유언할 때 하나씩 할 때 에브라임, 므낫세를 독립된 지파로 취급을 해버려요. 유독 야곱은 이 요셉의 2아들 그 후손들에게 큰 복을 내려요. 그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2지파에 대한 축복이 이래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은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기억나시죠? 얼마나 그 왕성하고 튼실하고 나무가 건강하면 어떻게 해요? 담을 가지가 넘어.
그건 뭡니까? 얘네 지파가 뭐예요? 아주 왕성해져 갖고 어떻게 자기네 지파를 감당하지 못해 갖고 딴 지파까지 이게 넘어가는 것을 암시하는 축복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독 문하세 여러분 기억나시죠? 문하세 반지파라고 그러잖아요. 요단 동편도 이미 차지해놨어. 근데 또 차지해 이쪽은. 얘는 더블로 차지하는 거예요. 문하세는. 그만큼 야곱의 축복이 실현되고 있고, 또 뭐라고 야곱이 예언했냐면 은유로 비유로 설명인데, 활은 무기잖아요. 굳세며 팔은 힘이 있겠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뭡니까? 강력하다는 거예요. 강성하고 강력한 활이 무기고 힘이 세다. 이거는 팔인 힘이 있다. 이거는 강력한 힘을 자랑한다는 거잖아요. 또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동시에 받았어요. 그걸 내립니다. 야곱이. 근데 야곱이 뭐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뭐 아니요.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개인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리로 통치하시는 족장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려지는 거예요. 예언의 성격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중에서 이 두 지파, 이 요셉의 아들들이 뛰어나도록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축복 내렸어요. 그러면 그 축복이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어느 지점에 지금 와서 실현됩니까? 이 지점에 와서 실현되는 거예요. 땅을 받을 때 물론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축복한 지파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누가? 요셉의 자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순서로 보면 베냐민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만약에 바로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면 남쪽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베냐민이 맞는데 베냐민 빼고 뒤에 놓고 부록처럼 놓고 에브라임, 므낫세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약속, 이 말씀은 허튼 것이 없구나. 허투루 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반드시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실현되는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신약, 지금 이건 구약이라고 한다면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쫙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도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다 실현하셔서 우리에게도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던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거 듣고 계실 텐데 우리 어머니 입버릇처럼 그러더라고.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가 이제 3대째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래. 축복하신다고. 너희 때는 축복하신다고. 하나님께 몸된 교회를 충성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위에 선대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고생한 것도 없고 고생이랄 것도 없고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정말 내가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과분한 은혜를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 당대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했던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망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결국은 주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요셉의 자손처럼. 두 번째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희생과 헌신을 꼭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희생과 헌신을 꼭 기억하신다. 이걸 오늘 이 요셉 지파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요셉만 유독 아들 모두 각각 한 지파씩 차지해서 두 몫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유독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에 어서 얻은 첫 번째이잖아요. 남자들은 이쁜 여자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7년 개고생해도 또 가잖아. 14년 동안. 하여튼 그래요. 그것 때문에 또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얻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사랑하는 여자한테 얻은 첫 번째 애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쁘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쁘지. 왜 안 이쁘겠어요? 근데 그게 이 가정도 좀 엮이는 가정이 하여튼 좀 보면은 하여튼 창세기부터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정사의 복잡함은 다 보여줘. 아브라함 보면 이스마엘 낳고 뭐 처음 얻어갖고 막 난리치는 모습 뭐 이거 하는 거 보고 또 그 동생하고 보면 뭐야? 또 이상은 또 에서하고 또 야곱은 또 에서하고 막 싸우고 뭐 보면 웃겨, 그죠? 다 보여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줘. 이미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어요. 편애라니까. 편애라면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잖아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히고 유독 야곱이 예뻐하니까 당연히 형님들 질투받지. 시기 질투.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 죽일 것까지 있어. 얼마나 미우면 죽이겠냐고. 팔아 넘기고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 구덩이 넣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냥 잡혀먹었다고 하자고. 근데 야 그렇게 죽인들 뭐가 의미가 있냐? 돈 받고 팔아먹자 이렇게 돼갖고 산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만 그때 마침 또 노예 상인이 지나갔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보통 신의 한 수 그러잖아요. 신의 한 수라고 그러잖아요. 신의 한 수. 바둑처럼 신의 한 수라고. 이게 신의 한 수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그때 구덩이에 넣은 건 또 뭘 것이며, 왜 또 거기 형님 있는데 강할 것이며, 그때 왜 노예 상인이 지나갈 것이며, 그 상인은 또 왜 이집트로 갈 것이며, 이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촘촘하게 엮여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작동되는 거예요. 이게 신의 한 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임한다 이거예요. 개고생했죠.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아내 가가지고 거기서 유혹도 많고 넘어질 일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줬어요. 꿈꾸는, 처음부터 꿈쟁이야. 꿈쟁이, 드리머, 꿈쟁이였어. 그것 때문에 형님한테 시샘도 받았고, 뭐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뭐 볕단이 일어나가지고 절하고 맨날 이 얘기 얼마나 미워 죽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였어요. 은사. 거기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주신 은사로 꿈을 알고 해석하는 은사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신하들도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은 국가를 경영하고 통치하는데 결정타를 치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그걸 또 대비한 것까지도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발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가 갑자기 감옥에 있는 노예가 그 이방인 출신, 자기 종족도 아니고 출신, 어떻게 그렇게 총리가 바로 되냐고. 이거는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2인자로 삼잖아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그때 이 사람을 왜 거기에 높였을까요? 인생 역전? 아니에요. 요셉이 탁월함은 뭐냐면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살리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버지, 할아버지 위에부터 내려온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게 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이걸 깨달은 게 은혜예요. 만약에 그걸 못 깨달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들 다 죽였어. 뭐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형님들이 죽을까 봐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깨달으니까 그거는 오히려 그렇게 보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형님들 손에 의해서 보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야,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주를 하잖아요. 70명이 이주합니다, 여러분. 고센 땅으로. 형, 아버지 오시라고 하세요. 거기 이제 흉년 7년 될 겁니다. 앞으로 감당 안 됩니다. 다 굶어 죽습니다. 집단 이주하세요. 우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7년 흉년 때 다 쟁겨놨어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오세요 그래갖고 고센 땅으로 와요. 가족이 집단 이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판처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이식할 수 있는, 처음에 우리 벼 심을 때 모판을 해가지고 확장시켜서 심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모판을 누구 덕분이죠? 하나님 은혜지만 가시적으로 보면 누구 덕분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 하시잖아요. 그걸 또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이주도 시키고 큰 민족을 이루는 토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유독 야곱이 그렇지 않아도 예뻐 죽겠는데, 요셉이
다시 죽은 아들 만나서 너무 감격스러운 것도 대단한데 그러니 얼마나 이쁘겠냐고.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둘에게 안수하면서 크게 따로 축복을 합니다. 그게 49장 전에 창세기 48장에 나와요. 두 아들만 불러서 손자들을 믿음으로 자기 양자로 아들로 삼아주고 특별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희생과 헌신, 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룰 수 없었어요. 그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죽고 없지만 하늘에서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렇게 분배받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저는 기뻐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그래요. 우리는 그런 마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충성한 거예요. 결과가 시원찮을 수 있어요. 뭐 당대에 요셉의 당대에 큰 민족을 이뤘나요? 아니요. 자기는 하다가 죽었어요. 그 뒤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와가지고 죽을 고생시키고 노예시켰어요. 당장 보면은 자기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었더라. 이걸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희생, 헌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요셉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셨듯이 우리가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 물질을 드리고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그 본질적인 사역에 헌신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려는 그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찐이거든요. 진짜거든요. 그거 없으면 가짜거든요. 미선이거든요. 그 헌신을 요셉처럼 우리의 희생과 헌신도 기억하시고 당대가 아닐 수 있어도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에브라임 므낫세처럼. 세 번째,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사명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사명이 존재한다. 가나안 땅을 분배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모두 정복된 건 아니었어요. 토요일 묵상한 대로 유다 지파는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이 여부스 족속을 갖고 있는 그 예루살렘, 이 지역을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 있었잖아요. 여부스 족속이 누구에게 의해서 장악당하죠? 다윗이 거기에서 올라가서 치고 거기에서 제사를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난리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 수도를 정하고 해요. 에브라임 지파도 9절 10절 보면은 정복하지 못해서 남겨진 땅이 있어요. 서쪽이 게셀이라는 땅이에요. 이 지역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가운데 살면서 노역하는 종으로 지냈다고 했어요. 물론 그들이 뭐 독립적으로 산 건 아닌데 뭐죠? 종처럼 부렸다 이거잖아요. 노예처럼 살았다. 별 문제가 없다면 왜 이런 말을 남겨놓죠? 성경에 기록할 때 의미 없이 남기는 게 있나요? 그냥 심심해서 쓰는 게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의도성이 있다고 봐요. 의도성. 그건 뭐죠? 하나님 여리고 함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여줬대. 진멸이라고. 진멸. 하나님께 드리는 동시에 화근을 없애려는 게 그 의도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바쳐서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화근을 없앤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종으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하는 걸 보고 그 문화에 뭐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동화. 따라쟁이 하는 거예요. 따라쟁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 다 없애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는 현실이 됐어요. 우리는 그 뒤에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사사기, 사무엘 상하 넘어가면서 어떻게 이들이 그 악영향을 끼치는지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요만큼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암세포가 처음에 요만큼 1cm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1기 초기. 그러다가 점점 확대되고 나중에 전이까지 돼가지고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있어요. 타락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뭐 하라고? 동화되지 말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고,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을 통해서 전파를 하는 일을 멈추지 마라. 그거는 우리
그 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그거 있지만 우리 안전을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 판 뒤집기 알아요?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뒤집기 하는 거. 뒤집지 않으면 우리가 뒤집혀요. 우리가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제주도는 더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지 그냥 적당 이 정도면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타협하고 멈추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화근이 돼서 우리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사명을 타협하지 말고 감당해 나가는,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은 그 마을들로 있더라. 놀랍게도 야곱은 요셉의 아들 중에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남이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을 합니다. 이것도 의도적으로 X자로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아버님 눈이 어두워서 그런데 얘가 장남이고요. 므낫세가 장남, 얘가 에브라임이 차남이에요. 안다. 아들아 안다 그래. 안다. 그렇지만 의도적이다 이 얘기예요. 안다. 의도적이다. 자기도 경험하지 않았나? 에서 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셨잖아요. 뭔가 자기도 받은 게 있는가 보지. 그래서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는 거 보세요. 요셉의 아들 중에서 누가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므낫세가 나오는 게 맞죠. 근데 누가 붙이면 나와요? 에브라임을 더 소개하잖아요. 요셉조차 의아했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주도권을 누가 가져갑니까? 동생이 가져가요. 이스라엘을 이루는 북쪽 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다가 중심이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중심축을 이루는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끌어가요.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두 형제 지파 간에도 므낫세 지파와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서 구분해 주는 땅이 있었다. 이 표현 느낌 보세요. 므낫세 지파 땅인데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주는 땅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지파 땅인데도 일부는 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동생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위해서.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세력이 셌다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소사치게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요셉 지파 전체를 보면은 이 두 지파에게 큰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동시에 또 하나 디테일하게 두 형제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를 더 많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이게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아주 정확하게 실현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도 그렇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쭉 지명만 나오는데 이런 설교하기가 정말 쉬운 줄 아십니까? 네. 내일 므낫세에 대해서 또 쭉 다뤄보도록 하는데 내일은 제가 오늘 저녁 내일 주보에 냈듯이 판교 제주초 그 박장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성령 집회를 해요. 원래는 숙박하는데 내가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갔다 와서 너무 시간도 없고 할 일도 많고 바쁩니다. 양해를 구해 제가 조금만 참석할게요라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서 내일 오전까지만 원래는 목요일까지 하는데 내가 도저히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은 전도사님이 하기로 했어요. 내일만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너무 자주 안 해서 미안한데 아무튼 내일만 그렇게 하고 수요일부터는 다시 제가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 표현부터 572장 그 사람 얼마나 다 표현부터 572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얘기를 좀 하는데 이거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야 진짜 하나님 디테일 짱. 아주 그냥 섬세한 그 얘기들이 이렇게 실현이 되는구나. 구체적으로 되는구나 이게. 그러면 우리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한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우리 후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겠구나. 믿음과 신뢰가 쌓인 하나님, 저희들도 에브라임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 당장은 고생처럼 보여도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헌신을 잊지 않고 반드시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요셉의 두 아들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이 어떤 땅을 분배받아 살아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전에 했던 축복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기억하셔서 저희와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남겨진 숙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문제인 줄 알면서 묵인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바로잡아 온전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9월달 마무리 잘하고 10월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셔서 저희보다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내일은 제가 안 하고 전사님이 하고요. 수요일 저녁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